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신내림을 받으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이 신내림 받으라 했다. 그런데 신내림 받는 걸 거부했다가 신병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그 무당이 모셨던 신의 정체에서 법문했던 게 있죠. 그 집안도 젊은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니까 무당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만 신을 받으면 남편의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정말 신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남편은 병이 나았대요. 그 이름 모를 병이 나았대요. 근데 살모사를 먹은 업으로 병이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살모사가 그 집안의 업이 삼신할매 모습으로 보인 거잖아요. 삼신할매 모습으로 보여서 모시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옛날에 제가 그 신기한 사연을 겪은 게 있어요. 이 보살이 한 50대인데 대순진리회를 다녔어요. 8년 동안. 대순진리회에서는 조상 제사를 많이 모시는가 봐요. 그 조상상에 썼던 촛대를 집에 갖고 오고 대순진리회를 안 갔어요.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벌어졌냐. 이 보살이 미쳐갖고 돌아다닌 거예요. 밤에 아파트에서 밤에 밤늦게 혼자 옷 홀라당 벗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난리 났대요.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를 낸대요.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로 사이 보고, 외할머니 목소리를 낸 거죠. 사이 보고 내가 네 장모다 108배라 해가지고 맨날 108배를 딱 소파에 앉아갖고 108배를, 이 마누라가 108배를 시켰대요. 그 마누라 목소리가 아니고 외할머니 목소리니까 이 식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만 신 받으라 했대. 신 받으라 해가지고 신을 받았대요. 받았는데도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게 잠잠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신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차에 저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증상을 딱 보더니 집에 촛대 있죠 했어요. 촛대. 그랬더니만 대순진리회에서 8년 동안 다니면서 썼던 조상상에 올렸던 촛대 있대요. 그거 찾으라 했어요. 그 촛대에 누가 붙어 있냐. 이 업신, 이 집안의 업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잡신들이 붙어서 조상 흉내 내는 거예요. 어떤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조상의 흉내. 그래서 그 촛대를 치우고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거 치운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신받아라고 그렇게 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당을 불렀어요. 불러서 구술했어요. 제주도는 누가 돌아가시면 길 닦는다고, 저승 가는 길을 닦는다고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게 해요. 구술하게 하는데 정말 어머니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혹하겠어요? 어머니가 왔구나. 어머니가 저 사람 몸에 실려갖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길 닦았다고, 저승길 닦았다고 천상 간 것도 아니고 지옥 가 계셨잖아요. 이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집안 대대로 신기가 있는 집안이다 하는 게 다 그냥 집안의 업이네요. 업이 어느 때인가는 신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또 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업이. 업신이에요, 업신. 그게 대감신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대감신이 와요? 인간 몸에? 저 천상에 있는 천신이 왜 인간 몸에 와요? 더러운 인간 몸에? 근데 천신이 왔다, 조상이 왔다 해요. 지장보살 보는 경에 조상의 모습으로 변신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습, 할머니 모습, 동자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무당들 눈에는. 같은 부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길 닦았다고 해가지고, 굿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데 간 것도 없어요. 천도제라는 용어를 써요. 거기에서도 무당들은. 그럼 천도제면은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굿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들로 몸에 온 실체는 뭐냐? 5가지 신통력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영가에 신통력 중에서 맨 끝에
못 벗어난다 했죠. 집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집착을 못 벗어나고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많아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못 떠나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라든지 애 낳다가 죽은 여자라든지 아니면 아기가 일찍 죽은 아기 한이 많잖아요. 그런 존재라든지 본인들도 갈 곳을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거기를 길을 닦아줘요? 이 몸속에 인간 몸속에 들어온 존재들도 한이 많아가지고 집착이 많아가지고 원한이 많아서 못 떠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집안에서 살생당한 짐승들 너무 한이 많잖아요. 원한이 많잖아요. 못 떠나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까마귀 귀신, 두더지 귀신, 뱀신, 쥐도 있었어요. 쥐신, 돼지, 소신도 많아요. 소 빙의된 사람 많아요. 맨날 소처럼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소빙이 되는 사람. 그렇게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부려먹는 거예요. 전에 무당을 40년 했던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당 치우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할머니예요. 나이도 많으니까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났대요. 경북 대구에서.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났다고 하는 무당이 온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 무당 치우고 이제까지 했던 그 업을 천도시킵시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는 줄 알아요? 10년만 더 부려먹고 치우겠대요. 기회 놓쳤죠. 10년만 더 부려먹고 치우겠대요. 부려먹는다는 용어를 써요. 부려먹는다는. 아니 천신을 부려먹겠어요. 장군신을 부려먹겠어요. 대감신을 부려먹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려먹는다는 그런 용어를 못 쓰죠.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 그 잡신을 부려서 신통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영가의 신통력. 5가지 신통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홀리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까 질문했죠. 천도의 대상이지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천도해야 될 거예요. 아프게 하는,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없이 아프게 하는 그 존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병이에요. 왜? 신병이라는 귀신병이죠. 귀신병. 그 업신병. 어느 대인가는 그거를 받아서 부려먹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딱 그만둬 버리잖아요. 제대로 천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만둬 버리면은 계속 내려와요. 또 어느 대인가는 받아가지고 그거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신주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당들이 모시는 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주단지 모셨던 거는 함부로 치워버리면 이걸 내림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무당이 부려먹었던 신처럼 업신이 계속 이 집안을 어지럽히면서 신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시게 한다든지. 물 떠놓는 행위 있지요. 부엌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옛날에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할머니들은 그냥 집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손바닥 쫙싹 비비면서 집안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잖아요. 그 행위도 마찬가지로 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욕심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우주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떠도는 한 맺힌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이 바로 물 떠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절대 집안에 물 떠놓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때는 무식해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좀 깨어 있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복은 지어야 오는 거지. 물 떠놓고 빈다고 복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지어놔야 오는 거고. 열심히 복 지으면 될 거를 가지고 왜 물 떠나요? 욕심이잖아요. 물 떠나고 싹싹 그냥 공짜로 얻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집안을 더 어지럽히는 잡신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분신사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나 아니면 고등학생들 보면은 우리도 그때 장난으로 그 분신사바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은 제대로 안 해갖고 그 분신사바 행위도 내 주위에 잡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대가는 혹독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불러들였으니까 뭐 줘야지. 뭘 줘야 되겠어요? 사탕을 주든 통돼지를 주든 돼지머리를 주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바로 잡기운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잡기운을 불러들이는 행위. 너무 몰라요, 사람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무당에 대해서 잘 아세요? 2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신통력이 도라고 생각하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신통력이 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통력 있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어요. 학교 근무할 때 있죠. 저는 조퇴 맡아가지고 한 날은 무조건 강원도 어디 찾아간 거예요. 수업 다 마치고 어디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통력이 돈 줄 알고 참 그래서 이런 무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거. 그리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굿할 때도 무당이 어머니 목소리 내니까 안 속을 사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속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영가의 신통력으로 다 정보를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된 거고 그 실체를 저는 이렇게 파헤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신통력일까? 재밌잖아요, 파헤치는 것도. 그래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병 고쳐주는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신통력 자체를 경계를 했어요. 왜? 신통력을 쓰게 되면 이런 신통력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법의 그런 기준을 잘못 알까봐. 정법의 기준은 내 마음 바꾸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왔는지 그 인연법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업장소멸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 걸렸어. 한순간에 딱 병 고쳐줬어요. 그럼 다른 병 안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암 안 걸려요? 누구나 병은 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은 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죽은 아기를 안고 온 여인네가 있었어요.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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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겨자씨 세 알을 얻어와라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한 집 한 알, 또 한 집 한 알, 또 한 집 한 알, 세 알을 얻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네는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결국은 한 날도 그 여인네는 한 알도 못 얻고 왔잖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가는 거다. 죽는 거다. 그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네를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겨자씨 얻고 오게 한 거예요. 누구나 태어났으면은 죽게 돼 있는 거고 나이 들면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만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깨닫고 이 여인네는 수다원이 됐다고 해요. 수다원.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주는 분.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내 자식만 가는 게 아니고 남의 자식도 다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신통력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에요. 쪽집게처럼 그 집안에 뭐 있지 해갖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통력이. 잘못 알면은 거기에 홀리게 되고 거기에 속게 돼요. 우리는 부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부처님 행의 기준을 마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신통력에 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